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3일 됐나, 나흘 됐나, 계룡산에 계룡대라고 군부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법당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군인들과 군속이 참여해서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공군 참모총장님도 불자하고 해군 참모총장님도 불자하고 그다음에 육군에서 불자회 회장을 맡은 분이 육군 중장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부급들이 춘장, 중장, 이런 별을 단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런데 다른 어디서 강의하는 것보다 상당히 스님이 행복하다고 느낀 거는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전부 이렇게 표정이 행복하니까 강의하는 스님도 행복하고, 이렇게 총림의 방장이 와서 법문하기는 처음이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대접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위 간부님들도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를 보자, 자기를 알자, 행복도 나 자신에게 있고 불행도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삭막해진 현 시대에 그처럼 도움이 되는 법문이 드물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법문하고 있는 자신도 이렇게 행복해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육조단경 강의도 먼저 강의한 내용이 또 다시 또 이번부터 이렇게 조금 리바이벌 되더라고. 다시 반복이 되는데. 왜냐하면 해능이 법을 얻고 깨달음을 얻게 된 동기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먼저 나온 거를 한 번 더 마음에 의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이번 4번째 시간입니다. 신수 대사가 생각하기를 날이 밝아서 오조가 개송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내가 법에 인연이 있거니와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스스로 내가 미혹하여 전생의 업장이 무거워서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성인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움이니라. 방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되 앉고 룸에 불안하다가 시간이 오경에 이름이라. 조사께서 신수가 아직 자성을 보지 못하여 문 안에 들지 못함을 아셨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요즘은 깨달았다는 분이 안 깨달았다는 분보다 훨씬 많은 시대라. 그래서 지금은 내가 스스로 도인이다 이렇게 나서는데, 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자기 마음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어떠한 관념의 포로가 되지 않고 또 인생을 살면서 어디 막힘도 없고 모든 것이 마치 자연과 같아서 물이 흐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깨달았다, 깨달았지 않았다를 말로 표현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도 스스로 이렇게 도를 이룬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를 전혀 이야기 안 하는 사람보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도인이 많은 나라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중에 탄호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고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도움만 얻은 게 아니라 중국을 거쳐오면서 노자 사상, 장자 사상을 함께 이렇게 익혀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효도한다거나 스승을 공경한다거나 친구주간에 의리가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처님께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친구주간에 화목하고 또 가장은 가정을 잘 다스려서 치국 나라를 나라를 그러니까 평화스럽게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타상 속에서 불교가 싹이 텄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집안에서 자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적인 풍습 또 효도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국가다. 나라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사는 분들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전에 뭐냐면 이제 나도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이제 후계자를 정해서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의바를 전할까 하는데 깨달은 바가 있으면 깨달은 바를 시로 써서 가져와라 했는데 신수 밑에 많은 제자들은 우리가 개송을 지으나 마나 신수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는 다 그분의 제자니까 우리는 따로 개송을 질 필요도 없다고 개송을 짓지 않고 신수는 밤새껏 꿍꿍대다가 개송 진 거를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지나다니는 벽에 붙여서 오조 홍인대사가 벽에 붙여놓은 개송을 보고 이 개송은 깨달은 시다 라면 그때 그건 제가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나서려고 했는데 오조 홍인대사가 보니까 깨달은 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읽게요. 날이 밝자 랑아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시려고 공봉을 오게 하고 랑아에 이르시니 문득 신수대사의 개송을 발견하시고 공봉에게 말씀하셨다. 그림을 그릴 것 없다. 먼 길 오게 하여 너만 수고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복도에다가 변상도를 그려 붙이려고 그림 그리는 공봉을 불렀는데 보니까 신수대사가 쓴 개송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은 다시 돌려보낸 거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 안에 들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문 밖에서 지식으로 헤아리는 것이 문 안에서 한 번 보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많은 경서와 논서들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 문 너머의 불성을 표현해왔다. 예를 들면 대승기실론에서는 기녀문과 생멸문이라는 두 문으로 설명한다. 두 문이 서로 다르지 않으면서도 각각 일체법을 보인다. 불교 공부를 하면은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다. 문이라는 건 들어가는 문인데 진여라고 하는 것은 참진자, 여여할 여자. 깨달아서 그 마음이 때묻거나 물들지 않는다. 세상 풍파에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 그래서 진여문은 바로 한번 들어가면 부처님 마음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참되고 여여하다. 한번 따라서 참되고 여여하다. 참되고 여여하다. 때묻거나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여문은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는데 생멸문은 글자 자체도 날생자 멸할 명자라. 그래서 일어나고 꺼지고 그러니까 이제 생사가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생멸문은. 그러니까 이제 생멸문은 시비가 있고 분별이 있고 또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 안에 들어와서 생멸문 속에 들어와서 옳으니 그르니 시비 속에서 마음의 고통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진여문은 때묻거나 물들지 없고 생사마저도 초월한 자리가 진여문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한 마음 가운데서 생멸이 있고 진여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이미 깨달은 사람은 그 구름 벗어진 파란 하늘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는 온갖 구름이 끼었다 사라졌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공부가 돼 있지 않은 데는 아이고 오늘 구름이 많이 꼈구나, 또 오늘 비가 많이 오는구나, 우박이 오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저기라는데, 그렇게 떠드는 진여의 세계, 마음의 세계는 움직인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 바탕은 온갖 구름이 끼고 먹구름이 끼어도 하늘 바탕에 조그만한 그림자도 남기지 않는다. 그와 비교해서 우리 마음도 누가 시비 걸고 온갖 욕설을 해와도 마음은 맑고 깨끗해서 조금도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왜 봐야 되느냐면, 본성을 본 사람은 같이 살아서 막 같이 시달리는 것 같아도 전혀 의식세계에서 변화가 없고, 그런데 깨닫지 못한 세계는 겉으로는 굉장히 아는 척하고 뭘 해도 어떤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접어들어서 누가 시비를 걸어오고 막 그러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령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라도 속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겉모습은 태어난 척해도 속에서는 막 흔들린다면 아직까지 깨달음의 문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또 예를 들면 반야심경 260자가 보여주는 그 경계가 역시 또한 같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둘 다이든 둘 다 아니든 어떠한 방식의 허망한 분별로는 아무리 정교한 이론이라도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 문 너머의 세계가 있다. 그래도 이제 스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서울에 그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시골은 학교가 있다 해봐도 국민학교에 한 1000명 정도 되면은 시골 학교는 굉장히 큰 학교잖아요. 근데 조그만 학교에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3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반이 몇 반이냐면 3학년 14반, 그것도 오후반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에는 그 어린 학생들이 그 머스마는 머스마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앉히는데, 나하고 앉아야 될 그 짝이잖아요. 저 짝이 시골서 와서 새카맣고 못생겼고 또 그 충청도 사투리가 그래요 저래요 하니까 막 안 앉으려고 막 울고 그래가지고 하숙시 뒤에 나는 따로 떨어져서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서울은 한 달에 한 번씩 일제고사를 가서 90점이 넘으면은 아주 청소도 안 하고 걔들은 다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또 거기서도 또 60점 밑에는 반드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붙잡혀서 이제 항상 나머지 공부를 하고, 또 학교 가기 싫으면 성동 경찰서 그때 굴다리 밑에서 그냥 학교 안 가는 애들끼리 같이 노는 거라. 학교 갔다 왔냐라면 예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고, 그러니까 이제 일찍부터 또 거짓말 하는 거까지 배워야 돼요. 배우고 살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나머지 공부해야지, 청소해야지, 집이 그러고 오는데 굉장하게 거기는 공부를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한 1년 반쯤 살고 시골로 다시 오니까 시골에서는 또 내가 괜찮더라고. 여기 이제 아까 설명한데 여기 위에 랑한자는 사랑채처럼 부속 건물을 랑자를 붙이나 봐요. 행랑채 해가지고. 공봉은 아까 궁중에서 불사와 관련된 사물을 담당하는 주체. 오조 홍인선사는 당나라 황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자, 그러면은 개송을 그 신수대사가 개송을 져서 낭하에다 붙인 개송 내용인데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시보리수요 시며 명경대라 시시금불식하야 물사야진해하라. 한 번 더. 신시보리수요 시며 명경대라 시시금불식하여 물사야진해하라. 먼저 번에 이거 숙제를 내줬는데 10번씩 써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효문스님이 숙제 검사를 했나? 그러니까 이제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하고 도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신수대사가 몸은 깨달음에 비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는 뿌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또 가지가 있고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이 몸 자체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시며 명경대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 마음은 마치 거울의 바탕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시금불식 때때로 그냥 수시로 이런 뜻입니다. 때때로 부지런하니 털고 닦는다. 이렇게 해서 털고 닦아서 물사야진해하라. 말 물자니까 하여금 사자하고 그 이끼야 티끌지자 티끌해자입니다. 그러니까 티끌이나 그 어떤 데 이끼가 묻듯이 마음에 때가 묻지 않게 하라. 이렇게 시를 져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시보리수요 시어 명경대라 금불식하야 물사 야진해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마음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지고 게을러지고 이럴 때 스스로 그러면 안 돼 하고 부지런한 마음을 갖고 항상 마음을 맑고 깨끗하도록 털고 닦아서 이렇게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신수대사 개성입니다. 몸은 버리시어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묻지 않도록 하라. 다만 이 개성만 남겨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외워가지게 하려니 이 개성에 의지하여 닦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제 5조 흥인대사가 이 개성을 읊으면서 이 개성처럼 부지런히 마음도 털고 닦는다면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개성을 외워가지고 항상 이 개성에 의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걸 왜냐하면 신수가 약 한 1000명 대중의 스승인데 그 스승이 쓴 시를 이게 잘못됐다 하면은 그 스승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교수사 신수대사의 체면이 말해하니까 신수대사의 체면도 좀 살려주면서 처음 절에 들어온 사람이 한 번에 깨닫는 게 아니니까 이 개성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마음을 털고 닦으면은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항상 향을 꽂고 예경케 하시며 이 계를 다 외우면 모두 참 성품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므로 문인들이 계를 외우며 모두 훌륭하다고 찬탄하였다. 그날 조사께서 삼경에 신수대사를 불러 당에 들게 하시고 물었다. 이 개송은 내가 지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신수대사가 대답했다. 제가 지은 것은 사실이나 감히 조사의 지위를 바란 것은 아니오니 원컨대 화상께서 자비로 보아주소서. 저에게 조그만한 지혜라도 있나이까. 조사께서 오조 홍인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은 이 개성은 아직 본성을 본 것이 아니며 다만 문 밖에 이른 것이요 문 안에는 들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교수사에게 이제 문 바깥에까지 왔지 아직 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해로 무성보리를 찾는다 하여도 마침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위 없는 보리는
위없는 깨달음은 모름지기 말 떨어지자 곧바로 자기의 본마음을 알고 자기 본성은 나고 죽고 하지 않는 것을 알아서 일체 시중에 생각이 마음법에 막힘이 없음을 스스로 보고 하나가 참됨에 일체가 참됨이니라. 일체의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니 여여한 마음이 즉시 진실이니라. 그러니까 여여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여하다는 말을 많이 쓰니까 이제 방송국에 가면은 이제 신도들을 위해서 생활 속에 부처님 말씀을 매일 한 4분쯤 전하는데 거기 방송국 직원이 스님한테 스님 오늘도 여여하십니까? 하고 여여를 많이 쓰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여여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면 여여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정도로 그때는 여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여하다는 건 가식도 꾸밈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욕을 막 한다거나 누가 나한테 시비를 막 건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내도 겉으로 받아주면서 마음은 아주 흔들림 없이 여여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 비춰봐서 누가 내게 시비를 걸었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여여하냐 여여하지 않느냐를 스스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 만약 이와 같이 보면 곧 무상보리인 자성이라 할 것이다. 너는 또한 다시 가서 하루 이틀 더 생각해서 다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너의 개송이 만약 문 안에 든 것이라면 너에게 의법을 전하리라. 의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마음을 깨닫고 80세에 쿠시나가라 사라쌍살에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특별하게 누구한테 제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아마 부처님이 영치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나이가 근 70대 중반이 넘으신 때 설법을 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봄이라 바람에 떨어지는 꽃 한 송이를 들어보였을 때 많은 대중이 의아해했을 때 가섭존자만 미소를 띄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섭존자는 깨달았다는 표로 바루와 의발을 가지고 있다가 아란존자에게 전하고 아란존자는 상나화두존자에게 전하고 이렇게 전해가지고 인도의 28대 조사가 달마대사가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시면서 중국 선종의 시조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달마는 해가에게 전하고 해가는 승찬에게 전하고 승찬은 도신에게 전하고 도신대사는 홍인대사에게 전하는데 이 5조 홍인대사가 지금 후계자 6조를 지금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신수대사는 문 안에 들지 못했다 하는 거를 명시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신수가 예배하고 물러나와 수일이 지나도 개성을 짓지 못하니 심중이 황홀하고 심기가 불편하여 마치 꿈속과 같아서 산화 앉으나 편하지 않았다. 다시 2일이 지나 한 동자가 방앗간을 지나가면서 신수의 개성을 이었다. 해능이 한 번 들음에 이 개성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한 것임을 알았다. 이게 공부도 안 하는 이 해능이 옆에서 이우는 개성을 듣고 이건 아직도 본성을 본 게 아니구나 하고 알게 돼요. 비록 조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으나 벌써 대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동자에게 물었다. 외우고 있는 개성이 무슨 개성입니까? 하니 동자가 말하되 이 오랑캐야 그것도 모르느냐? 대석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고 죽는 일, 죽음이 큰 일이니 의법을 전해받은 사람을 구하고자 함이로다. 문인으로 하여금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개성을 지어서 오라 하거늘 만약 대의를 깨달았으면 곧 의법을 전하여 육조를 삼으리라. 신수 상자가 남쪽 북도벽 위에 무상계를 써놓으니 대사께서 문인에게 모두 이 개성을 외우게 하시고 이 개성의 의지에 닦으면 악되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절에서 뭐 밑에 상자는 스승에게 출가하여 가르침을 받고 시봉하는 제자, 덕이 높고 법납이 오래된 연장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육조 해능대사가 나무를 해다 파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생에는 다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확연히 마음을 깨닫고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방아를 찍고 이제 다음 강의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떡고머리 총각이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의발을 받아서 이제 법을 펼치는 데까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앞에 거는 전부가 서론에 불과하지만은 이 육조 스님이 깨닫게 된 동기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은 분을 왜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존중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고, 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면 물은 움직일지언정 이 구정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사람이 가볍게 놀고 초신을 가볍게 하면 빈 깡통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얕은 물이 소리를 낸다. 깊은 바닷속은 한마디로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데 그 밑에는 위에는 태풍이 불어서 뒤집어져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의식 세계를 깨달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때묻지 않는 마음,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한다면 일상생활 하루하루가 극락이고 행복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누가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오늘 이렇게 마치자. 성불하세요.